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형제 여러분과, 그리고 새로이 지난달 중에 호법 발효하셔서 호법의 형제가 되어주신 여러 형제들 감사합니다. 마침 지금 발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부처님께 호법 발언을 올린 바입니다마는 여기 다 함께 적혀 있는 부분만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표지에 호법 발언문의 끄트머리 대목이 여기 나와 있군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의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를 법상 강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소원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부처님 앞에 나와서 원을 세우고, 혹 집에서 원을 세우고, 오고 가면서 마음 가운데서 마음 다짐하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이와 같이 가장 넓고 깊고 크고 성스러운 발언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 전에 제가 모셨던 큰 스님께서 당신은 나의 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모든 부처님의 원을 이루시는가, 그게 나의 원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입버릇처럼 그 말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여기 우리가 웬 이 원도 모든 부처님이 세우신 원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또한 이 원을 받아서 정진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이건 참다운 불자의 진실한 원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보를, 이 원로 호법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거긴 또 부처님의 본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은, 이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아미타불 그 부처님이 성불 하시기 전에 세웠던 원의 몇 조목만 뽑아 본 것입니다. 원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미타불은 저 머나먼 옛날에 세자제왕이라고 하는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듣고 발심해서, 그래서 원을 세워서, 그래서 성불하신 부처님이신데, 그때 그 나라에 국왕이었어요. 국왕이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에 참 정말 환심이 나서 도를 구하기 위해서 발심했는데, 그때 발심을 해서 부처님께 자기가 원을 법문을 배워서 원을 세우다고, 자기가 깨달을 것을 아주 성불할 것을 다짐을 하고 부처님 앞에 가르침을 청해서 부처님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210억이라 되는 수많은 불국토, 그 모두를 다 보고 그 말씀을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5급 동안이라 그런 동안 기나긴 시간을 깊이 생각하고 닦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성취하고자
그 원을 세웠던 조목이 48개라. 그래서 아미타불 48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장비구가 그렇게 해서 48원을 세워가지고 마침내 성취하셔서 극락세계를 이룩하시고 당신은 성불에서 아미타불이 되고 지금 그렇게 설법하고 계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써 성불하신 지가 10겁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극락세계에 지금 머물러 계신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는 아미타불의 원, 그 원을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서도 제 생각에는 역시 원 48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만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원을 몇 개 뽑아보지만은 이것도 역시 우리 호법발은 그 모두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지만은 극락세 암탑을 그전엔 법장비구죠. 법장비구가 이제 그 원을 세워서 닦아서 성불을 하신 게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의 국토가 불국토가 극락세계인데, 거기 극락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극락세계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겠다 하고 원을 세웠던 것이 법장비구의 48원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여기 제가 48개 가운데서 한 대여섯 개나 뽑아봤습니다. 환경, 어떤 요건의 세 가지야. 지혜와 거기에 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모두가 지혜가 밝을 거와 덕성, 위덕이 또한 빛날 거와, 그 다음에 그 국토가, 극락세계의 국토가 그렇게 또 평화스러울 거와, 이 세 가지가 기본 골격이 되어 있어요. 그 지혜로 말하면은 육신통, 숙명통, 천안통, 천의통, 타심통, 류진통, 신족통, 하여튼 신족통, 그러한 그 신통력을 다 갖춘다든가, 부처님의 지혜를 다 통달해서 변제가 걸림없이 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부처님의 지혜에 관한 원이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덕성에 관한 건데, 역시 그 지혜와 덕성하고는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서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이 지혜를 다 성취해서 일체 덕성을 갖추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 같은 거 보면 이것이 덕성에 속한 것이고, 국토로 말하면은 극락세계 한 번 태어나면은 영영 사막대에 떨어지거나 다른 데로 후퇴한 일이 없는 그러한 국토가 되는, 극락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든가 한 번 태어나면 다른 나쁜 국토에 전락하는 경우가 없다든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량없는 수명을 갖춘다든가, 국토에 지혜광명이 넘친다든가, 그런 말씀들 또 그리고 10번만 신심과 환희심을 가지고 아미타불의 명함을 일컬어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든가, 이게 원을 보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은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지혜광명 빛나고 덕성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국토가 평화스럽고 진리에 근거해서 충만한 공덕이 넘쳐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들의 모든 부처님의 원이었습니다. 우리 호법바른 형제들이 역시 모든 원을 모두 포함한 그런 원을 함께 세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 원 하나하나 이루는 것이 우리의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환희하시는 모든 부처님의 원을 이루게 하는 원이 한꺼번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바라밀 형제들 여러분들, 호법 발언하신 형제 여러분들, 나는 호법을 발언하는 불자다 하고 자신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생각으로 정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찬탄을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에 관한 말씀 앞에 드린 대목을 좀 한 말씀 드리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대개 우리들 기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여기 몇 자 적어봤습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보면은 기도했더니 부처님 보고 성취를 했다. 부처님 성호가 아주 눈부시더라. 아니면 햇살같이 빛만 보고 봤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임을 봤다. 어떤 사람은 큰 꽃을 봤다. 여러 가지 말을 해가면서 그런 성스러움을 보고 기도 성취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꿈에 나타나는 일들이고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 기도하고 수행할 때에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져야 하겠느냐. 저는 형제들한테 질문도 많이 이에 대해서 받고 말씀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원래 형상이 아니시다. 그 점을 제가 거듭 말을 합니다. 겉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겉 형상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형상을 놔두시고 계시지만은 형상만이 부처님이 아니다. 지난번 법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그 형상은 그건 변화신이고 그 본성 법신은 진리신 반야바라밀신이다. 법신이시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생각으로 그릴 수도 없다. 눈으로 보면 보인다 그러면 보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생각에 담아지는 정도이지만은 부처님은 생각을 넘어서고 보고 아는 것을 넘어선 무한절대 진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신 부처님은 형상을 볼 수 없다. 그렇게 기광의 부지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각기 원을 다 가지고 있고 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지만은 바람일 염성을 한다든가 염성을 할 때, 염불 할 때는 어떤 마음을 하는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가? 아니다. 부처님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원이 성취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염성할 때는 염성만 하라. 원을 세워서 발언문을 외우고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발언을 할 때는 발언을 그렇게 하더라도 염성할 때는 염성만 하라. 염성하면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부처님이라도 일으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부처님의 광명이다, 자비다, 위실력이다, 형상이다 그런 데 대해서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래 아마 저를 찾아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염불을 하면 망상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염성할 때는 오직 염성만 해야지, 염성하면서 다른 생각을 또 하나 일으키면은 염성은 딴 데 가버리고 다른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고 생각을 차지해서 생각을 또 낳고 생각에서 또 생각이 있고 가지가 차서 망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직 기도할 때는 어떤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언을 하더라도 염성할 때는 오직 염성만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부처님인 까닭에 우리가 일심이 돼가지고 일심도 일심이 아닌 경계에 이르도록 일심으로 염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기도다. 참선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기도할 때는 부처님을 형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마음가짐이 좀 뭐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1월 3이죠. 3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큰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덕상의 일부를 마음에 그리고 찬탄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한의 생명이시며 우리와 내지 일체 중생과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이 생명은 일체 한계를 넘어선 영원 무한이시다. 부처님은 무한의 자비이시다. 일체 생명을 키우시는 뜨거운 자비가 한없이 조건 없이 온 중생에게 부어지고 계시다. 부처님은 무한의 공덕으로 우리를 키우신다. 일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조절하시고 공급하시며 끝없이 베푸신다. 일체 공덕이 끝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무한의 지혜이시다. 완전하신 지혜로서 일체를 비추시고 일체 중생을 비추시고 그의 원만한 성장을 끊임없이 도모하신다. 부처님은 완전한 조화이시다. 진리의 완전 원만성을 중생들의 일체사 위에 원만히 낮추시사 모든 중생의 성숙과 원만한 조화를 도모하신다. 부처님이 끝없는 환희이시다. 하냐바라는 완전 원만 궁극적 진리의 완전 성취상이시며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위해 끝없는 밝음과 평화와 행복과 성취로 나타내십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끝없는 환희일 뿐이다. 부처님은 생각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에 대한 모든 말은 부득이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환희와 성취와 자비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하냐바라 나라를 이으면서 감사 기쁨이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잊지 말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이것을 적어 봤습니다. 부처님은 무한의 생명이시다. 부처님은 진리의 생명이신 까닭에 그건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생명에 바로 내 생명에 이어져 있고 일체 중생에 이어져 있는 진실 성령이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들 반야심경을 공부하거나 금강경을 공부하거나 반야에 대한 법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겉모습, 겉모습은 거짓 모습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에 참모습이 있어서 참모습이야말로 진실한 모습이다. 우리들은 참모습은 보지 못하고 형상적인 겉모습만 본다. 형상적인 겉모습은 거짓이신 부분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이 거짓인 모습인 거 알아서 그걸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진실한 모습, 참모습에 눈뜨자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참모습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참모습은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 참모습 거기에는 무한의 지혜와 무한의 덕성과 무한의 자비와
무한의 위실력 해서 여기는 6가지, 7가지도 적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공덕이 부처님에게는 충만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고 진리의 진상이다. 참된 모습에 우리는 눈떠야 한다. 기도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진실한 모습이라고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알고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두고 부처님은 진실한 진리이시다 한 걸 알아서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고 정진을 해야지 그러한 걸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아프다든가 미움이 있다든가 원망이 있다든가 대립상이 있다든가 그 눈에 보이는 그거를 생각하고 이거 없어져지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잘하는 기도가 못 된다. 그건 거짓 모습이니까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그건 생각에 두지 말고 참모습, 참으로 있는 진리 모습 거기에 눈을 두자. 그 참모습은 생각할 수 없고 생각으로 거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부처께서 한 말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의 생명이라든가 무한의 자비라고 그러든가 무한의 공덕이라든가 무한의 지혜라든가 무한의 조화라든가 무한의 기쁨이라든가 그런 용어를 써봤습니다. 사실 이 반야신경에서 무아니비사시니 무삭세한 미처보고 팔고 무를 계속해 나갑니다만은 그러면 무가 뭐냐? 거짓된 모습은 무란 뜻입니다. 거짓된 형상 모습은 무고 거짓이 무인가들에게 진실은 있는 것입니다. 진실마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야신경에 진실불허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진실 실로 있는 건 진실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진실이라고 말을 할 때 진실이라고 그런 것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인 진실을 한정 짓는 말로 할 수가 없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하는 거짓된 것이 아니다 하고 쓸어버리면은 무한이 나오는 것이다. 하늘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구름만 흩어지면은 무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논리입니다. 반야신경의 논리나 금강경의 논리가 대개 그렇습니다. 반야신경이 가장 확실하게 그런 걸 말해주고 있죠. 거짓을 지워버립니다. 아니다 하고 부정하십니다만 부정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진실로 인해 가지고 일체재불이 삼세재불이 성불하시고 일체공력을 성취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나와 함께한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 진리이신 생명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한의 자비이시다. 일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신다. 한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키우신다.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 이것을 생각하자. 우리들이 허물이 있거든 허물을 뉘우치고 참회하면은 그것으로 참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참회가지고 허물이 참회가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의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고 참회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어둠 가운데 밝은 가운데 나타나는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허물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무한의 자비, 무한의 지혜, 무한의 우실력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한의 생명이시고 나의 진실 생명이시다. 부처님은 무한의 자비이시고 참으로 일체 조건 없이 한정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키우시고 우리를 키우신다 하는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부처님은 무한의 공덕으로 우리를 키우신다. 부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갖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무한대 공급원이시다. 우리가 필요한 거 그것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한정을 짓고 안 된다 된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문을 닫아놓고 한계 금을 그어서 그렇지, 부처님은 무한을 이미 주셨다. 우리가 청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달라고 하기 전에, 바라기 전에 이미 완전하신 걸 부처님께서는 실현을 주셨다. 그렇게 그러한 부처님은 대자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무한의 공덕,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다 그러는 것이 세 번째고, 끝없는 은혜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한의 지혜이시다. 완전하신 부처님, 완전하신 부처님, 그것은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일체를 비추시고 일진으로 비추시고 우리들 생명 깊이 속에 완전 무결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머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원만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중생들을 진리로 비추셔서 완전 성장을 우리에게 도모하신다. 이것이 다섯 번째, 네 번째가 되겠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 것은 완전한 조화. 부처님은 대립한 존재가 아니다. 건강경을 읽어보면 모두가 그 대립상 각각 따로따로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립상 각각 따로따로다. 그 한 대립상이 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모두는 한 생명이다, 동일상이다, 동일생명이다, 절대생명이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절대인가달게 생각도 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아니라고만 그러고 부정해버립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은 안에서 그 한정을 지워버리면 무한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개성을 가지고 따로 있는 것 같아도 내면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이다. 대립하고 다투고 네가 쓰러져야 내가 살지, 네가 못 살아야 내가 살지 하는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내 기쁨이 온다. 우리는 서로 함께 의지하고 함께 사는 사이다.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의 조화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끝없는 환희시다. 부처님에서는 끝없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그런 환희스러움,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왜냐? 완전하신 우실력으로서 일체 성취, 일체 걸림없는 우실력이시다.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의 완전 성취상을 우리들 자신 가운데서 현전시키고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부처님, 그 일체 성취의 부처님, 걸림없는 무장의 부처님, 이 부처님이 환희의 근원이라. 그 때문에 불법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쁜 얼굴, 밝은 얼굴, 성공한 얼굴, 그러한 기쁜 얼굴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여기서 거듭 배웁니다. 사실 항상 우리 불광에 이게 특징적인 말이라고 하도 좋은 말입니다만은 밝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일을 당했든지 마음의 밝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이 어두울 때 앞에 어두운 일이 생기고 앞에 어두운 일이 생겨서 그걸 지워버리고 없애버려서 밝은 일이 나오게 하려거든 먼저 바깥에 어둡든지 말든지 마음을 밝게 먹어라. 마음을 밝게 먹으려면은 내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 생명인 걸 알아라. 그리고 일심으로 번야바라미를 염하면은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부처님의 지혜공덕 넘치는 자기 자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밝은 얼굴, 밝은 말, 밝은 표정, 밝은 행동, 항상 밝게 우리 살자 하는 얘기를 우리 불광에서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밝을 때 서로가 서로 좋죠. 한 집안만 하더라도 한 집안에 어느 정도 그 집안이 밝고 따뜻하냐, 단란한 기쁨이 가득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집안의 가족들이 얼마만큼 기쁘게 웃고
많이 밝은 표정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 집안의 주부가 얼마만큼 많이 기쁨을 간직하고 밝음을 간직하고 밝은 웃음을 띄우느냐, 밝은 말을 하느냐, 밝게 웃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집안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가 결정됩니다. 많이 웃고 많이 밝고 많이 밝은 표정을 한 사람은 하면 그 집안이 밝은 운명이 찾아오고 집안 식구가 밝아지지만 그 집안이 우울하고 답답한 그러한 표정을 한 주부가 있으면 그 집안은 그냥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당초에 결혼을 해서 평화스럽게 살라고 꿈은 가졌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을 파악이 돼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통해서 사사건건이 다투고 대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 폭력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투서 병원을 다 댕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 이혼할까 아주 죽을까 별 극렬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혼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자니까 그저 살기를 그저 매일 일하는 것으로서 때우고 싸늘한 표정, 어두운 표정, 답답한 심정 그런 것만 가지고 매일 일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집에서는 평화가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 집안은 그건 참 여관도 하숙집도 아닙니다. 참 정말로 어두운 집안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에다가 눈병이 났어요. 그 부인의 경우입니다만, 부인의 경우인데 눈병이 났어요. 근데 이 눈병이 나는 것은 원망스러운 생각, 노여운 생각 같은 것들, 특히 밝음을 잊어버리는 신앙에 대한 결함, 이런 것들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병도 그렇습니다만 눈에서 오는 병들은 그런 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눈병이 점체로 낫지 않아서 앞으로는 아마 실명할 것이다까지 선언을 받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우연히 그러지 말고 불교 믿고 기도를 해보라고 그렇게 고르는 사람이 있어서 불법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음보를 하고 살다가 이음보를 하다가 이제 이음보를 하다 보니까 차차차차 참는 심도 생기고 그 마음을 돌이킬 틈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다듬어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만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자기가 불교를 믿거나 염불을 하는 걸 아주 남편이 되게 또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참 말하기도 어렵고 힘이 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남편만 염불하는 마음으로 돌려주면은 집안이 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남편이 워낙 자기는 그 표현이 그랬어요. 아주 좀 거칠은 땅이라. 아무리 믿음의 씨를 넣어주려고 그래야 배척하고 그건 키우지 못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거칠고 그런 것을 거칠 남편이라고 보는 것은 남편의 겉껍데기 모습만 본 것이지 진상 참 속마음을 본 것이 아니다. 참 모습인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와 실력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그런 건 없이 악한 것만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악은 원래 없는 것이에요. 겉모습이고 거짓 모습이고 잠시 있다가 있는 듯 하면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라. 그 생각을 뜯어 고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래 불법하고 인연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명이 부처님의 은혜에 이어진 생명이다. 그 사람이 당신을 키워준다. 그 당신을 키워주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당신이 열심히 염불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슬린다고 해서 대립하지 말고 못난 사람, 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말아라. 그 당신의 마음이 그런 마음 먹으면 남편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제 그걸 일러줬더니 다행히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기가 5달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5달 만에 한 분은 당신 하는 염불 날이 좀 하자고 이렇게 돌아와서 정말 제 집이 오랜만에 결혼하고 한 몇십 년 됐는지 그분 나이가 40이나 됐습니다만 한 오랜 동안에 집안에 그냥 꽃이 한번 피었다고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겉모습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실한 모습, 진실한 진리의 모습에 눈 떠야 한다. 진실한 진리의 모습을 어떻게 눈 뜰 것인가? 첫째, 부처님에 먼저 믿음을 가져라. 부처님은 나의 진실한 생명이시다. 우리는 잠시 살아가다가 잠시 죽어가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이고 우리의 참 생명이 지금 무궁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진리 생명, 그 진리 생명은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에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은 끝없는 자비이시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한없이 우리를 감싸시고 키우신 뜨거운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 자비가 부처님이 항상 나를 감싸시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처님은 무한의 공덕이시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생활 요건과 모두를 부처님이 살펴주신다. 이미 베푸시고 주고 계시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어둡게 하고 지혜의 문을 닫아서 그렇지 부처님은 이미 주고 계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부처님은 무한의 지혜이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부처님은 완전한 조화이시다. 6번째는 부처님은 완전한 기쁨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부처님 당신이 따로 극락세계나 불국토에 계시면서 그런 덕성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 땅이 우리 중생세계로 보이지만 진리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땅이 불국토라고 그랬습니다. 사가모니 불국토가, 이 땅은 사가모니 불국토인데 사가모니 불국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고 사리 우리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잘못 봐서 그렇다. 부처님의 국토는 최승장엄불, 아마 최승장엄불이라고 하면 부처님 국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엄을 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유마경의 말씀입니다만 최승장엄과 같다. 부처님 국토가 그렇다 하고 부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스스로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국토를 보인 장면이 유마경에는 나옵니다만은 이 땅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칠고 나쁘고 불행이 많이 있는 고통스러운 세상같이 보여도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가장 완벽한 진리 공덕이 충만한 국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모습에 빠지지 말고 진실 모습의 그 진리의 모습을 바르게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에서 그걸 해 나아갈 때 진실한 믿음이 가지는 진리가 가지는 공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불광 형제는 어떤 경우라도 꼭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이와 같이 무한 공덕으로서 이미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현재 내가 부족하더라도 부처님이 이미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받아봐야를 염성해서 부처님 국토를 염할 때 부처님의 진리를 염할 때
부처님의 우실력을 내 마음속에서 긍정해서 마음의 문을 열을 때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 현상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 구체적 방법이 반야바라미를 이용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감사와 기쁨, 이것이 불강불자가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조목이다. 그 말씀을 거듭해 드립니다. 만약 우리 불강 식구가 오늘 여기 호보 발언하신 분이 3,200명입니다만은 3,200명 가운데 아마 한 가족에서 한 분이 발언했다고 치고 3,200세대가 이렇게 밝음에 넘치면은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 친척들, 가족들 모두가 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밝아서 세상에 밝아질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부처님이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을 바깥에서 사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이미 주신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들은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와 기쁨으로써 받아 누리는 그런 불자가 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은 기도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대목입니다. 기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8번째로 나왔는데 대개 앞으로도 한두 번 더 하고 더 계속을 겁니다만은 부디 마음속에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라도 부처님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7가지, 6가지 이 부처님의 우실력, 이 공덕은 마음에 두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미운 생각, 원만한 생각, 부족한 생각, 고통스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염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장차 없어져야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마음에 두지 말고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부디 오늘 이 제목을 항상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부처님의 공덕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두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로 호보 발언하신 분에게 거듭 경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호법의 역군들이 진실로 이 국토를 불국토로 만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더욱더욱 정진하고 더욱더욱 행복해지고 더욱더욱 많이 전법해서 행복하는 사람이 늘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